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창세기 33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야곱과 에서가 오랜 세월이 지난 뒤 다시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죠. 단순한 형제의 재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가운 형이지만 때로는 껄끄러운 형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이 에서에게 했던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0년 전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하는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았죠. 그게 야곱이 행했던 에서에게 행한 잘못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던 게 지난 과거 20년 전의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야곱은 지난 20년 전에 자신이 행했던 잘못으로 인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형과 만나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매우 불편하고도 만약에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오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처럼 야곱과 같이 피하고 싶은 상황들을 아마 한두 번쯤은 다 겪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인간 모두에게 피하고 싶은 현실이 있다라는 거죠. 마주하기 불편한 과거가 있고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내가 상처를 주어서 피하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또 사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이 지났다라는 이유로 뭔가 연락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어떤 불편한 현실이 있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내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은 건 알지만 내가 괜히 이야기를 꺼내면 사건이 더 커질까봐 말하지 못하고 피하고 싶은 현실을 경험할 때가 아마 다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 성도들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과거와 또 현실 앞에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과연 이 피하고 싶은 이 불편한 현실과 과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불편한 현실과 과거를 어떻게 마주하며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안에 잘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야곱과 형 에서와의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이 현실과 과거를 우리는 어떻게 마주해야 하며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1절의 시작은 이렇게 하죠.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야곱이 눈을 들어서 봤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눈을 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특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무언가를 바라보는 그냥 단순한 표현으로서 이와 같은 표현을 종종 쓰기 때문이죠. 그냥 이준 목사가 눈을 들어봤다,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내러티브라는 장르 속에서 이 성경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이 오늘 33장 1절의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눈을 들어보니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눈을 들어보니 이 표현 속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좀 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눈을 들었을 때 뭘 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게요,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봤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기록이요 여기에만 처음 기록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야곱이요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다라는 그 사실을 처음 한 게 이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앞서 32장에서 야곱은 그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전장에서 이미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어떤 장정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 또 33장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눈을 들어보니 400명이
형 에서와 400명이 자신에게 오고 있는 사실을 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한 번 더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2장의 상황과 33장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32장에서 겪어야 했던 야곱의 현실과 33장에서 겪어야 했던 야곱의 현실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32장과 33장 사이에요, 야곱은요 특별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32장에서 33장을 흘러간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 사이에 야곱이 경험했던 특별한 사건을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브니엘 사건. 그러니까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누구하고 씨름해요? 하나님과 씨름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심지어 이야기해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자,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라는 엄청난 이름을 부여받고요. 또 그 이름을 성경은 재해석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도 주어진다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경험을 하고 다시 눈을 들어보니 현실은 어떻게 해요?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는 모습, 그 현실을 마주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하면요 나에게 마주한 어떤 현실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회나 어떤 특별한 어떤 기도원이나 가가지고요 하나님과의 어떤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해요. 그럼 어떤 기대를 하죠? 내 병이 날 거야 이제. 내가 막혔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뭐 이런 기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해결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영적인 체험이 곧 삶의 현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한 이후에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더 많다고요. 오늘 바로 야곱처럼 말인 거죠. 여러분,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성경은요 단순히 성도의 삶이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경험 이후에 현실이 바뀌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야,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 바꾸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의 현실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게 무엇이냐? 바로 야곱을 바꾸셨다라는 거죠. 야곱이 마주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이 장면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야곱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야곱은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하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3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답답함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모든 가족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어떠한 앞선 때가 피해가 입었을 때 자신이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도망치려고 이런 행동을 보인다라는 거죠. 또요, 야곱은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이 두 떼로 나눈 것으로 성이 안 차서 불안함이 해소되지 않아서 뭐예요?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낸다라는 거죠. 그게 창세기 32장 11절 말이에요. 13절 말씀이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물을 보냈다라고 해서 야곱이 마음이 편해졌나요? 편해지지 않았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물을 보냈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 예물을 보낸다라고 해서 형이 마음이 풀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밤중에 일어나 두 아내와 여종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요? 야복강을 건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혼자 그 강 건너기 전 그 지역에서 홀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요, 이전의 야곱은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혹시나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면 피해를 덜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질문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덜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때를 두 때로 나누기도 하고 예물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제일 뒤에 후미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을 먼저 강을 건너기 위해서 강을 사이에 두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게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이에요? 현실을 피하고 싶은 야곱의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야곱이 형 에서가 행하는 어떤 그 폭력을 감당해야 할 주체는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형의 칼부림을 당해야 할 주체는 야곱이라고요. 왜? 야곱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책임지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뒤로 물러서서 앞서 보낸 그 가족과 그 떼들이 그것을 당하면 자신은 그 현실을 회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야곱이다라는 거죠. 그게 지난 어떤 분야의 사건 이전의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야곱이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야의 사건 이후에 눈을 들어서 에서가 오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본 야곱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은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요? 그들 앞에 나아갔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앞에 나간 거예요? 형 에서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3절 이전에 먼저 야곱이요 때를 나눕니다. 또 때를 나누긴 해요. 이건 이따가 얘기할게요. 때를 나누고 나서 첫 번째는 여종과 그의 자식들, 중간에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 제일 후미에는 라헬과 그의 자식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야곱이 이때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라헬 뒤에 있는 게 야곱이었어요. 근데 이게 나누고 야곱이 이제 어디로 가요? 제일 선두로 가는 거예요. 제일 앞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찾아가요? 형 에서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행동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어떻게 해요? 제일 뒤에 숨어 있었어요. 자신의 어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제일 후미로 갔다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해요? 가족들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제일 선두에 서서 자신이 마주해야 하는 책임져야 하는 그 형과의 문제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신이 마주해야 하는 현실, 불편한 현실을 피하지 않고 과거를 피하지 않고 그 앞에 담대하게 담담하게 서가고 있는 게 야곱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야곱의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기록을 합니다. 3절에서 야곱은요 형 에서에게 또 어떻게 행동했냐면 이렇게 행동해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당시 고대 문화 안에서 7번 몸을 굽히다, 그러니까 절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절한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봉신이 자기의 군주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누구한테 경의를 표하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에게. 그러니까 자신이 마주해야 하는 현실을 가족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형에게 최대한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형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야곱의 변화는요 계속되는데 4절 말씀 볼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어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니까 상황이 이상하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에서가 어떻게 해요? 달려와 야곱을 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요 울음까지 터뜨려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 신약의 탕자의 비유 아시나요? 집 나가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것의 아버지의 모습과 되게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반가움을 나타내는 이중적, 삼중적, 사중적, 오중적 묘사가 여기 에서에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달려가서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맞추고 서로 온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이 야곱을 향한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여러 가지 중의적, 그러니까 반복적 표현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와 같은 본문은 즉 야곱을 향한 에서의 기쁨의 표시이자 용서의 표시로서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아 됐다. 형이 내 마음 풀었다. 해결됐다. 끝. 아 속 시원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야곱은요 형 에서에게 예물을 건넵니다. 우리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물을 건네고 그리고 에서가 묻는 거예요. 대체 이거 뭐야? 이게 뭔데?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해요? 내 주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은혜를 입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요 에서와 극적의 화해를 이루었죠. 앞서 분명히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잖아요. 우리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물을 받아주세요. 내가 주님께 주께
은혜를 잊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원하는 은혜는 대체 뭘까요? 분명히 형과의 화해와 용서는 일어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요 어떻게요?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말씀을 계속 보면요, 에서가 이 예물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거절해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러니까 물질로서 내가 부족한 거 없고 구성하신 것이 없으니까 내가 굳이 이거 받을 필요 없어, 그냥 넣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야곱이요 자신이 할 도리를 다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다 했죠. 형에게 7번 절하면서 예를 다해서 갔더니 형이 나 용서해줬어. 그 예물도 줬어. 근데 형이 뭐 가진 거 많다고 거절하네? 이쯤 되면 야곱도 할 도리를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형 감사해요 이러고 끝날만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더 뭘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은혜를 이야기해요. 야곱이 이야기하는 은혜가 대체 뭘까? 요구하는 은혜가 뭘고 야곱이 이야기하는 은혜는 대체 뭘까? 우리가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은혜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뒤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하고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에서가 다니엘이란다. 저기 누가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면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도 와서 형 에서 얼굴 봤더니 좀 닮았던 걸까요? 그래서 형 좀 주님과 닮았어요, 뭐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런 거는 아니겠죠. 여러분, 야곱이 표현하는 이 말의 의미는 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앞선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사건을 경험했죠. 그게 바로 전장 32장의 말씀이에요. 32장 우리 30절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했으나 뭐가 됐다?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요,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것은요, 뭐예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오늘 형의 얼굴을 보고도 생명이 보존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했는데 내가 오늘날 형의 얼굴을 보면 당연히 지난날의 나의 잘못 때문에 형님께서 나를 죽일 거라 생각했는데 형님도 나에게 그 생명을 보존하는 은혜를 부어주셨네요 라는 그 은혜의 보존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용서했잖아요. 그렇죠? 4절에서 끌어안고 서로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요청하는 은혜는 뭐예요? 형의 진정한 용서이자 용납을 내가 받고 싶어요. 형, 나하고 이렇게 서로 울고 화했지만 이 예물을 받아주는 게 형이 나에게 해주는 진정한 용서와 용납의 의미예요 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예물은요, 단순한 예물이 아닌 거죠. 단순한 재산 정도가 아니에요. 나 가진 거 많으니까 너 가져, 이 정도의 의미로 해결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꼭 형이 받아줘야 이것이 진짜 형이 나를 용서했던 하나의 은혜의 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이토록 계속 강권한 이유가 뭐예요? 예물을 받는 것이 뭐다? 용서의 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은혜의 표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야곱도요, 브니엘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받은 은혜의 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브니엘이라는 지명 가운데 표현되어지기도 했지만 저는 그것이요, 야곱이 갖고 있던 이 절름발이라고 생각해요.
생명을 잃어야 마땅하지만 생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싸우고도 이 절름발이가 된 정도로 멈춘 거,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나와 더불어 싸우신다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에 어떤 은혜의 표가 된다라는 거. 그것처럼 오늘 야곱과 에서의 관계 속에서도 뭐가 은혜의 표가 있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예물은 또 어떻게 해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는 배상이기도 하다라는 거. 지난날의 나의 잘못을 내가 아니까 마땅히 형에게 내가 배상하는 거예요라는 표현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성도가 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말로만 굽신굽신 샤바샤바 형 용서해줬어, 아싸 끝, 이런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정말로 형에게 마음을 다해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내가 잘못했던 그 모든 지점에서 배상을 하고 그것이 또 하나의 형과 나와의 어떤 은혜의 표식이 되게 하는 그런 행동을 누가? 야곱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여기서 이 성경에서 예물이라고 쓰였던 이 야곱이 예물이라고 표현했던 이 단어는요, 실제로 베리카라는 단어인데 그 축복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진 단어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축복하면 뭐가 떠올라요?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죠. 그러니까 형에게 빼앗던 그 축복을 내가 이제 그 축복으로 다시 배상해요 라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단순히 형과의 격한 포옹과 단순히 눈물을 흘렸다고 이 모든 상황을 종료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도로서 야곱은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를 바로잡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로서 야곱이 보여준 행동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먼저 바라보죠. 바뀌지 않는 현실을 먼저 바라봐요. 그리고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해야 되는 마땅한 일들을 하면서 행동하면서 나아가는 게 이 변화된 성도된 야곱의 모습으로서 오늘 소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은 바꾸시는 것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뭘 바꾸시는 거냐면 사람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속에서 바꾸시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바꾸시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나를 바꾸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배고파요 라고 해서 우리가 먹을 걸 주시잖아요. 단순히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거 물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을 것을 주실지라도 그 주심 가운데 하나님이 바꾸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시기에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이 브니엘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뭐가 바뀐 거예요? 현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눈을 들어보니 누가 있어요? 형 에서가 있고 400명의 장정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바뀐 게 있다면 뭐예요? 야곱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절름발이 된 자신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절름발이 된 자신이 더 이상 부끄러움의 요소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표이기에 하나님의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아마 전 이와 같은 은혜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꾸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바꾸신다라는 거죠. 나의 부족한 성품, 나의 부족한 믿음, 나의 부족한 인격, 나의 부족한 어떤 여러 가지 지점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요 나의 삶 가운데 만지셔서 바꿔가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냥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니 그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라고 하면요, 조금은 우리는 이제 마음이 좋아서 막 뜨거워져서 막 이럴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 분명히 하나님 만났는데 나도 분야의 사건을 경험한 것 같은데 나는 왜 바뀐 게 없는 것 같지? 라는 어떤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적인 내 삶을 보면 바뀌지 않는 모습들을 더 잘 알잖아요. 우리가 내 자신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불편함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도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어떤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오늘 말씀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야곱이 이렇게 바뀌었지만 또 바뀌지 않는 야곱의 모습도 같이 소개한다고요.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들과 그들의 네, 자 보세요.
1절에서 현실을 봤어요. 바뀌지 않는 현실을.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했던 행동이 뭐예요? 가족을 나누는 거죠. 근데 이 나누는 거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야곱의 애정도에 따라 나뉩니다. 자신이 덜 사랑하는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제일 앞에 둬요. 그 다음에 그래도 자신이 아끼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가운데 둡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은 제일 후미에 두죠.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성경이 이와 같은 행동을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이 모습 또한 야곱이 궁극적으로는 바뀌어야 하는 모습 중에 하나인 거죠. 분명히 변화된 야곱입니다. 분명히 분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요. 그리고 이제는 후미가 아니라 선두로 가서 당당하게 형 에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장했던 야곱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모습? 자신의 애정도에 따라서 가족을 셋으로 나누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 자신의 욕심대로 무언가를 행하는 모습이 야곱에게 있음을 성경은 동시에 보여주고 동시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요? 야곱이 바뀌지 않는 걸까요? 사람은 궁극적으로 바뀌지 않는 존재인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주님 만나기 전,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와 같은 힌트가 성경을 잘 읽으면요 더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 야곱의 이름이요 32장에서 바뀌었어요. 마지막 절에 그것도 끝자락에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오늘 33장에 야곱을 뭐라 불러요? 야곱이라 불러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이름 바뀐 사람이 성경의 창세기에 또 등장합니다. 누가 있죠? 아자로 시작한 네 글자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었어요. 원래 아브람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뭘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아브람으로 불렸을까 아브라함으로 불렸을까요? 함으로 불렸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전장에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야곱으로 불려요. 이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쓰고 있는가? 이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무슨 의미예요? 아버지다. 그죠? 믿음의 조상.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름이요. 왜 안 바뀌고 계속 쓰였을까? 이거는요 객관적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너를 열방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로 세웠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간 어떤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안 바뀌고 계속 쓰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다르다라는 거죠. 야곱과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다라는 앞으로 야곱이 살아야 될 삶의 정체성에 대한 담긴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뒤꿈치 잡는 자라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야곱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성경신학자 중에 되게 정말로 뛰어나고 유명한 성경신학자가 있습니다. 게알더스 모스라는 성경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의 책 중에 성경신학이라는 책 중에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제가 적어왔는데요. 이게 한번 딱 넘기면 엄청 길죠. 한번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야곱은 발꿈치를 취하는 자라는 뜻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이름이 그 이후의 기사에서 계속 나란히 사용된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객관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변화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운명을 나타내기 위해 주어진 새 이름이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따라서 거기에는 태보나 불완전한 요소는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한 가지 이름으로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관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경우에는 옛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제거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 과거의 야곱에게 부패성과 나란히 영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처럼 그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노년에 이르기까지 야곱이 계속해서 환난의 징계를 당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싸움을 여전히 계속해야 하는 어떤 성도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성도가 가진 이 부패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옛사람의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성의 영역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평생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도 이야기하길 자꾸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뭘 행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래야 자꾸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죽으니까.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게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자꾸 죄성과 싸워야 하는 아직까지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성도의 현실적인 모습들,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 있다면 나를 바꾸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나를 바꾸시는 과정이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점진적인 성화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뀌지 않는 여전히 옛 흔적이 남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여전히 성도가 아닌가 봐. 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나 봐. 이런 소리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괜찮아. 나 이렇게 살아도 돼. 어쩔 수 없지 뭐.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죄책감에 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더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더 주님을 따라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은 더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더 살아낼까,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싸워할까를 고민하며 살면 되지, 나의 어떤 연약한 부분 때문에 갇혀서 살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문제라고 이미 복음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신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다 이미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자로서, 이미 우리가 구원된 자로서 이제는 그 주님의 그 결과적인 확정된 어떤 결과 속에서 그냥 그 끝을 향해,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끝을 향해 달려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잘 달려갈까? 어떻게 열심히 뛰어갈까? 이 고민만 하면 살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성도는 현실을 제대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님이 있는데 왜 현실이 바뀌지 않아요? 왜 아직도 현실이 그대로? 이런 소리 이제 안 한다라는 거죠. 하더라도 아차차차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이 뜻하신 바가 뭘까를 고민하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담대히 선두에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책임을 지며 그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며 살아가는 게 성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거, 야곱이 언제 변화되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우리가 그 축복이라고 했을 때 어떤 거라고 해서 지난주에요? 구원의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경험했을 때, 성도로서 이름이 바뀌었을 때 야곱이 변화되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이 믿어졌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그 생명이 나의 것이 되었다면, 이제 내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이제는요 야곱처럼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부패성이 있어요. 때로는 죄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휘둘리지 말고 성도로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더 고민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누리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건 우리 환경이 아니에요.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바꾸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보다 더 훌륭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